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또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험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할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기 전에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평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무엇인가를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저는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공부한 것에서 한 문제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대학 때 철학 시험을 보는데요. 그때 철학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네오 막시즘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인데요. 아니 막시즘도 잘 모르는데 네오 막시즘을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주로 중요한 내용을 외웠는데 외운 곳에서 시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한 문제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지 뭐라고 쓰긴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창피해서 뭐라 써야 됐는데 그래서 뭘 썼냐면 시편 23편을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뭐라 써놓고 나왔는데 그때는 뭐 시험장에 더 있어봤자 뭐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른 밖으로 나왔죠. 베드로의 오랜 경험을 생각할 때 이런 날은 그물을 아무리 여러 번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을 해서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정리하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참 예수님 말씀이 지난 후에 말씀도 다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있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 봐도 참 어이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안 잡힌 고기가 지금 잡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곳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다른 배도 물고기를 싫어할 정도로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인생에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그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지금 몹시 피곤해서 순종할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인데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은 오늘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장애물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장애물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장애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첫 번째 장애물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은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자칫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죠. 베드로의 판단과 경험에 보면 예수님 말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어업 경험이 풍부한 어업 전문가입니다. 어업 전문가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실패한 것. 그런데 어업 비전문가인, 어쩌면 그물을 한 번도 못 잡았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조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그래서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경험과 판단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즉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지혜가 있고 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현명한 지혜일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둘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형편이나 상황입니다. 내 형편이나 상황.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도 있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너무나 좋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지혜를 주의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면 자칫 그 삶의 지혜가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뜻은 그게 분명하지만 내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의 둘째 장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밤이 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좀 물고기를 좀 잡았더라면, 한 마리라도 잡았더라면 좀 피곤이 덜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함이 더하겠습니까? 그 피곤함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시험 공부 준비했는데 공부한 것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해서 어쩌면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 하십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가라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은 육지 먼 곳에 있죠. 먼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가까운 데 가서 내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긴 하겠지만 멀리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그 노를 져가지고 배에 노를 져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멀리까지 가라.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 말씀에 충분히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힘든 형편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고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다 생각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여전히 베드로에겐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럴 형편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멀리 가서 그물 내릴 힘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직장의 일들, 내가 처한 물질의 상황들, 내가 처한 그런 시간적인 형편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촉촉히 적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본의 아니게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셨고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그 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얻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들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 순종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올해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이 표를 따라 계속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나 또 모든 예배 때 설교자 입을 통해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들은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우리는 어느새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셨기에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십자가 고통이 온몸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죽음이 영혼의 비수같이 쓰라리고 육신의 칼날같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나 판단도 중요하고 내 형편이나 또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상하이 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내 경험이나 형편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내 상황이나 형편에 매이기보다는 주님 뜻이라면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고 구세주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서 마련된 고귀한 떡과 잔입니다. 이 귀한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1절을 함께 부르시며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에 나와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몸인 떡을 기념하고 이후에 보혈 잔을 기념할 텐데요. 떡을 기념할 때 예배당에 계신 분은 떡을 받으실 때 먼저 먹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패키지를 여셔서 떡을 꺼내시되 먼저 드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주님의 몸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모두가 동시에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 떡을 받으시면서 찬송가 264장 2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떡을 기념할 때 우리 인격과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잔을 기념할 때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되 아직 마시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잔을 준비하시되 아직 마시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의 보혈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모두가 동시에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잔을 받으시면서 찬송가 264장 4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잔을 기념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강물이 은혜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며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더욱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 이전보다 더 큰 순종의 믿음을 갖고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과 판단, 내 형편과 상황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